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날씨가 제법 따뜻합니다. 그죠? 저희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법구경 단맛바다를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을.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생각하고 진실을 진실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은 진실에 이르지 못한다. 잘못된 의도로 살아가기에 진실을 진실로, 진실 아닌 것을 진실 아닌 것으로 알면 그들은 진실에 이른다. 바른 의도로 살아가기에. 여기서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보고 진실이 있는 것을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이러면 진정한 진실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 보통 사람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또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게 중생들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보고 실제로 즐겁고 행복한 것을 괴로움이라고 보는 게 중생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괴로움이 있고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부처님께서 정말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뒤에 문장처럼 진실을 진실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그 행복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괴로움임을, 그리고 또 그들이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사실은 행복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욕망을 충족시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보통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시험 성적이 안 나오니까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에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만 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원하는 집을 분양받아서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냐면 내 욕망을 충족시키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국은 그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삶을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 대상만 바뀌는 겁니다. 어릴 때 그랬습니다.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조립 로봇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게 뭐 한 100원, 200원 정도 했어요. 비싼 건 한 500원 정도 하고, 야, 내가 원하는 조립 로봇 저거 하나만 가졌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 했던 거죠. 야, 저거 원하는 제품이나 그 로봇이 나왔는데, 야, 저거 하나만 샀으면 300원만 주고 샀는데 저거. 이랬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걸 가지고 나면 잠시는 행복하지만 좀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그 행복이. 좀 지나면 다른 걸 원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 무슨 소년 중앙, 소년 경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만화 월간지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법 비쌌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나만 가지면 너무 행복하겠다 했단 말이죠. 이게 너무 비싸,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진 못하고, 한 번 이제 뽑기를 했는데, 뽑기에서 그걸 뽑은 거예요, 내가 이게. 소년 경량인가, 그거를. 그 뽑기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 야, 이 대박이다, 이러면서. 했단 말이죠. 잠시 행복하지만, 좀 나이가 들고 좀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면 또 다른 걸 원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학교 다닐 때 이 성적이 되게 예민했는데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등수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데 되게 예민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대학교 더 하고 나서는 또 다른 원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 삶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행복에 이르는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랬지만 중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괴로움을 갖고 오고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갖고 오는지 그 진실을 모르는 겁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참이 아닌 사실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여기면서 믿고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니까 기가 찬 거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 발등을 찍는, 행복이 아닌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런 업을 계속 짓는 걸 보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우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행복에 이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이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담마를 가르쳐 준 거죠. 이 담마바다 진리의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럼 이 가르침은 뭐냐?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끊임없이 바라고 원하는 바로 그 욕망이, 가래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사실 이거는 뻔한 얘기 같죠. 들어보면 맨날 듣던 얘기 같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건 쇼킹한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가르침인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가르침 없습니다. 다들 행복에 대한 해답을 각자 하죠. 그렇지만 그 해답들은 뭐냐면 그 내용만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용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바로 욕망이, 바로 이 얻고자 하는 욕구와 가래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욕망이 가래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이것을 버리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르친 거죠. 원인을 진단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보통 중생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진단하고, 그러니까 해결책도 다르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 욕망과 가래를 버려야 된다. 그 버리는 실천적 방법론이 뭐냐? 바로 그게 팔정도고 불교 명상이고 개정의 사막이고 그게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이게 바로 법이고 담마란 겁니다. 이게 진실이고 진리라는 거죠. 행복에 이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보통 중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원어가 쌈마 쌍까파 고짜라라고 합니다. 쌈마 쌍까파가 뭐냐면 정견, 정사유할 때 정사유입니다, 이게. 근데 쌈마가 바르다는 뜻이고 쌍까파가 사유라는데 보통 마음가짐이란 의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른 마음가짐, 바른 의도. 곧자라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배우고서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건 뭐냐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바른 의도를 가지고,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여기서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거 좀 더 폭이 넓은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팔정도에서는 바른 마음가짐이 뭡니까? 정사유가 뭡니까?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의도 또는 마음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수행을 할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탐진치를 버리는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합니다. 법구경에 보면 시로 이루어져서 그냥 감성이 풍부한 이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비유도 워낙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듣기 굉장히 좋아요, 이게. 표현이 좋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의 감성을 채워주는 글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그런 시가 아니에요. 우선 이 가르침이 다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이 들어있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걸 불교에서는 병이라고 봅니다. 괴로움이라는 병이 있는데 부처님은 그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원인이 뭐죠? 가래고 욕망이고 번뇌고 탐진치고 5가지 장애고 족쇄고 집착이고 분별입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 같은 걸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있잖아요. 이 괴로움의 원인이 있잖아요. 이 병의 원인을 발견했잖아요.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병의 원인들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원인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라는 거죠.
정기현,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있죠. 이 8정도가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8정도가 바로 개정의 사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의 사막이 이걸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를 개발하는 게 바로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유하는 치료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잖아요. 내가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진단을 하죠, 그죠?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청진기를 대고 진단을 하든, 엑스레이 찍든, MRI 찍든, 피 검사를 하든 정확하게 진단을 하죠, 그죠? 진단을 하고 나서 그 병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죠? 원인을 찾고, 그러고 나서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정확한 치료를 합니다.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하든, 주사를 주든, 수술을 하든, 정확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치료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해야지 제대로 치료가 되는 거죠. 멋대로 치료해서 안 되는 거죠. 부처님도 정말 의사 같은 분입니다. 정확하게 괴로움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치료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처님은 이 치료법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서 우리가 스스로를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의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잘 배워서 정확하게 우리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마음의 병을 우리는 치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이라는 데 똑같습니다. 이게 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이렇게 설하신 겁니다. 지붕이 부실하게 이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듯이 이처럼 수행되지 않은 마음에 욕망이 스며든다. 지붕이 잘 이어진 집에 비가 새지 않듯이 이처럼 잘 수행된 마음에 욕망은 스며들지 않는다. 옛날에는 뭐 갈대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초가집을 지프로 엮어서 지붕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갈대로 엮든 지프로 엮든 이 비가 세지 않다도 촘촘하게 엮어야지 비가 새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되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집을 지었잖아요, 그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그 지붕을 만드는데 뭐 평지무비도 한다면 그 방수 처리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 비가 줄줄 셉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붕을 새지 않게 잘 이어야지 비가 새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법을 잘 배워서 잘 단속하고 잘 관리해야지 이 욕망, 괴로움의 원인인 욕망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을 잘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이 괴로움의 원인들이 계속, 괴로움의 원인인 욕망들이 계속 침투하는 거죠. 이렇게 수행자는 지붕을 잘 듯이 이 법으로서 마음을 잘 단속하고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 슬퍼한다. 악행을 지은 자는 두 세상에서 슬퍼한다. 자신의 행동의 더러움을 보고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악을 지은 사람, 악행을 지은, 불선법을 지은 사람은 내가 잘못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서 후회하면서 지금
살아있을 때 괴로워하고, 그리고 죽고 나서는 그 악행의 결과로 결국은 괴로운 세상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또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 반대는 이렇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공덕을 지은 사람은 두 세상에서 기뻐한다. 자신의 행동의 깨끗함을 보고 기뻐하고 그는 더욱더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은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한 그런 선업에 선한 행위를 보고서 기뻐하고 죽고 나서도 좋은 세상, 그 좋은 선업으로 인해서 좋은 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과법은 사실 불교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인과법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물질 세계에도 인과법이 지배하지만 우리 업의 세계에서도 정확하게 인과법이 지배합니다. 마음의 세계에도 인과법이 지배합니다. 수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런 겁니다. 괴로움의 인과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그 괴로움의 인과법을 가르친 거예요. 한편으로는 행복의 인과법도 가르치신 겁니다. 어떤 원인을 쌓아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느냐, 그 인과법을 가르치신 겁니다. 두 개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선업을 샀잖아요. 보시하고 지게하고 때로는 수행을 해서 선업을 쌓게 되면 이게 금생의 행복을 갖고 오게 되죠. 때로는 즉시 이걸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차가 있기도 합니다. 그건 어쨌든 그 결과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원인이 있는데 결과 없이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당장 오든 시차를 두고 오든 결국은 그 결과는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좋은 원인을 쌓으면 그 결과가 좋게 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한 원인을 쌓든 부정적인 원인을 쌓든 결국은 그 결과를 받게 돼 있는 거죠. 금생에 살아있을 때 그런 원인의 결과를 받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는 상당히 즉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을 개발하면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이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교 수행, 불교 수행이라는 것, 이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없애는 원인을 심는 거예요. 그 원인을 심으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서 우리 마음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건 인과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오히려 상당히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수행이 그 사람을 가장 빨리 바꾸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람을 빨리 바꿉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행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보시와 지게를 통해서도 이걸 통해서도 공덕이 쌓이고 선업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게 금생에 이걸 받기도 하고 시차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주 크지 않더라도 한참 뒤에 이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악업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업의 결과도 결국은 안 좋은 악업이 쌓이면 그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일회성이 아닙니다. 흔히 이런 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인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삶이 일회성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고 나면 그만이지 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죽고 나면 부모님은 그것도 괜찮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불교계에서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얘기하는 이 담마바다에서도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저 세상에서 괴로워한다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행복해하고 저 세상에서 행복해야 한다 하잖아요. 이게 보면 업에 따라 태어난 윤회를 통해서 다음 생에도 업이 존재하는 날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전에서 무수하게 이렇게 업과 윤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윤회가 원래 불교의 내용이 아니라 어디 인도 어떤 종교 전통에서 온 것처럼 문화의 전통에서 온 것처럼 불교의 것이 아니라고도 막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불교의 근본을 부정하는 겁니다.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업의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런 인과를 믿지 않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봐야 돼요. 금생에 혹시 법문을 듣더라도 금생에만 잘 살면 되지 이러잖아요. 윤회가 불교의 원래 가르침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법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업과 윤회, 이거는 불교의 아주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불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결국은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업을 쌓고 착하게 살고 보시와 지계를 하고 여러 가지 공덕을 쌓으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윤리적으로 마땅히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준 게 전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부처님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분이에요. 왜 공덕을 쌓고 선업을 행하고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좋은 원인을 심어야지 이게 원인이 돼서 나중에 행복한 결과를 받게 돼 있는 거죠. 복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선업을 쌓고 공덕을 지으라는 보시와 지계를 하라는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인과법이 그런 거예요, 그냥. 절에 다니든 교회 다니든 부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담마가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진리라는 게 뭐냐면 불변의 법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담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에 이르는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게 이 법이고 담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행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진짜 확실한 이 행복의 비밀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원래 이 불교의 가르침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행복이 목적이었습니다. 행복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부처님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셨죠.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라 하셨어요. 소멸은 뭐야? 괴로움이 없으면 행복인 거예요. 불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원래 행복해지는 그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생겨난 게 이 불교의 가르침인 것이고, 불교 수행인 것이고, 경전들이, 말까, 이제, 지시하는 방향은 모두 그 방향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저 세상에서 괴로워한다. 악을 지은 자는 두 세상에서 괴로워한다. 내가 악을 지었구나 하고 괴로워하고 불의한 곳에 가서는 더욱더 괴로워한다. 그는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선을 지은 사람은 두 세상에서 기뻐한다. 내가 공덕을 지었구나 하고 기뻐하고 좋은 곳에 가서는 더욱더 기뻐한다. 그런 겁니다. 이게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있는 겁니다. 좋은 원인 선업을 쌓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악업을 쌓으면 나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도 이 차원이 있는 거죠. 모두가 어쨌든 부처님이 가르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지만 일단 보시와 지계라는 게 있죠. 보시하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흔히 생천본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보시와 지계, 덕 있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걸 원인으로 해서 죽고 나서도 아주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천상과 같은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생천법문이라고 해요. 그만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천상에 태어난 것처럼 복을 받는다고 해서 생천법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에는 주로 이 가르침을 줍니다. 사실 이게 보통 절에 다니면서 신앙하는 형태도 대부분 이 두 가지입니다. 보시하고 지게하고 이 두 가지만 하면 복을 받고,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 원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복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그냥 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복 받으려고. 원인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 있잖아요. 보시와 지계라는 두 가지가 복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없이, 이런 보시와 지계 없이 절에서 막, 내가 복 받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막 좋은 곳에 태어나고 이렇게 다 바라잖아요. 그건 뭐냐면 통장의 잔고가 20만 원밖에 없는데, 야, 나는 요즘 나 새로 나온 자동차도 사고 싶고 저 새로 지은 아파트도 한 채 사고 싶고 저 백화점에 가서 명품 백도 하나 사고 싶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 텅텅 비어 통장이 됐는데 그게 무슨 뭘 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바래도. 근데 어떻습니까? 통장에 이 예금이 꽉 차 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차를 사고 싶으면 차를 살 수 있고, 내가 가방을 사고 싶으면 가방을 살 수가 있고, 내가 집을 사고 싶으면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통장에 잔고가 있는데 뭘 사지?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그게 기본 인과의 원리예요. 그리고 혹시나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하면 안 돼요. 복을 많이 쌓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 제대로 된 뭔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복을 쌓는 차원뿐만 아닙니다. 보시와지계는 한편으로는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보시라는 건 내 걸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거친 욕심을 정화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게도 마찬가지죠. 지게도 내 마음의 거친 번뇌들을 가라앉히는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보면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법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하도록, 태어나도록 해줍니다. 그 복이 있어야지 법을 들을 수가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들 본문도 들어오실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복이 있는 겁니다. 다 나름의 그런 복을 많이 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와 지계가 사실은 불교의 바탕이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수행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8정도의 요소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계정에 사막할 때 3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시와 지계라는 거, 이게 수행을 하는 때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보통 요즘 그 미국 같은 뭐 유럽도 그렇고 서양에서 명상이 되게 유행이거든요. 거의 주류 문화가 돼서 여기저기 응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불교 명상에서 요것저것 갖고 온 겁니다. 필요한 것만 갖고 와서 불교란 색깔만 싹 빼서 그냥 아닌 척하고 그냥 이제 명상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뭐 대표적 MBSR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보시지계를 빼먹어 버려요. 이 요소가 없어요. 윤리적인 측면이 없어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귀찮게 뭐 저런 거 하나 테크닉만 배우면 되지.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스트레스가 좀 완화된 정도. 그것만 해도 괜찮죠. 그 정도가 최대치예요. 왜냐하면 법을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8정도 요소들을 다 실천을 해야지 그만큼 제대로 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일부만 뽑아도 그것도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한계도 명확한 겁니다. 부처님이 다 필요 없으면 말라고 8정도를 얘기하셨어요. 아, 피곤하게 8가지 외우기도 힘든데 한 3개 정도만 얘기하지 왜 8정도를 얘기하셨겠어요? 모두 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비록 많은 경전을 외운다 해도 그에 따라 행하지 않는 방이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만새는 목동과 같아서 그는 수행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비록 경전을 조금밖에 외우지 못하더라도 가르침에 따라 살고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올바로 알고 마음을 온전히 해탈하여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는 수행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경전을 많이 배우잖아요. 지식을 많이 알잖아요. 불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다는 거죠.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이게. 나는 배가 부르지 않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것 자체가 실천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학교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국영수, 물리, 화학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서 무슨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철학이다 이래가지고 철학 공부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불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서 보면 시작부터 보면 불교를 접근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불교대학을 다니든 어딜 다니든 대부분 공부하는 방식이 대학에서 공부하듯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불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운동을 배우듯이 해야 됩니다.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운동을 배우고 익히는 게 불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불교 수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 불교라는 것은 불교하고 불교 명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불교 명상입니다. 불교에는 명상 위에 다른 게 불교 명상 위에 다른 게 없습니다. 원래 모든 가르침은 불교 명상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걸 잘 봐야 돼요. 부처님이 수행을 하실 때를 상상을 해보자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 얻기 위해서 수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 박스에다가 책을 한 100권쯤 넣어가지고 다 그 몇 박스를 들고 이제 동굴로 가서 그것들을 몇 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해를 해서 이치를 깨쳐서 그 다음에 법을 설하셨나요? 그게 아니단 말이죠. 부처님이 책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책을 보지도 않으셨어요, 수행하실 때. 머리로 그냥 그것을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닦은 분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괴로움의 원인, 욕망과 탐진치 5가지 장애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 장애들, 탐진치를 8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개를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닦아서 괴로움의 원인들을 모두 뿌리 뽑고 그 다음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겁니다.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신 거고 가장 행복한 분이 된 겁니다. 그럼 당신은 뭐냐면 이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난 이 당신의 체험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체험을 가르쳐야 되는 거 우리도 체험을 하도록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닦아서 내가 괴로움에서 우리 원인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삼매와 지혜를 개발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당신의 체험을 나도 체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를 바로 배우는 거예요. 머리를 가지고 개정의 사막 팔정도를 외우고 그 다음
그 유식학을 공부해가지고 복잡한 막 이런 걸 이론을 외우고 이게 불교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을 설명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경전은. 그 뭐냐면 운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뛰어난 축구 선수가 지금 손흥민이 엄청 잘하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가 축구 교실을 열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얘기할 겁니다. 아, 드리블을 할 때는 이렇게 드리블을 하면 돼. 슛을 할 때는 발등으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차면 돼. 트래핑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막 설명하겠죠. 그죠? 그 설명하자면 그거는 끝없이 나올 겁니다. 주력을 잃으면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돼. 상대방 공을 뺏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뭐 온갖 얘기를 온갖 기술을 다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런 축구 교실에서 강의를 듣는단 말이죠. 한 달간 열심히 듣고 있죠. 강의만 듣는 거죠. 하루에 1시간씩. 한 달 뒤에 이제 축구장에 실제 시합을 하잖아요. 축구 경기를 뛰면 어떻습니까? 그 배운 걸 내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그런 어떤 축구의 기술들을 강의를 했던 건 그걸 듣고서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의한 거지 머리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강의의 목적은 듣고서 본인이 체득하고 있는 기술들을 연습을 해서 듣는 사람들도 그걸 체득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불교성이 똑같은 겁니다. 불교라는 거 똑같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읽고서 이것들을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읽을 때 항상 이것을 마음에 적용시키면서 읽어야지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볼까 들은 대로 해보는 거죠. 그게 제대로 축구를 배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을 보면서 한마디를 읽어도 이것들을 내가 읽은 대로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마음에 적용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이 방대한 같지만 한편으로는 한 2페이지 정도, 1페이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불교 전체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교의 전체는 부처님 초전법륜에 나오는 사성제 8정도 얘기하면 불교의 모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빠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외에 불교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하면 불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체험을 가르친 거는 말로 하면 끝이 없잖아요. 축구를 말로 하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물이 있단 말이죠. 이 맹물입니다, 이게. 맹물을 마시고 이것을 설명하잖아요. 물이 시원하네. 물이 약간 달짝지근하네. 끝맛이 약간 쓴맛도 있는데 혀에 착 감기네. 목에 부드럽게 넘어가네. 이게 온도가 한 35도 정도 되는 것 같네. 물빛이 투명하네.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물 한 모금 마시고도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다 만들어 놓으면 책으로 만들 수 있겠죠. 책으로 막 물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다 물 한 잔 마시고도 썰을 잘 푸는 사람은 이거 책 한 권도 낼 수 있어요.
얘기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책 한 권도 만들어내요. 근데, 그걸 읽는다고 물맛을 아냐고요. 그 한 권 책을 읽는다고 물맛을 알 수 있냐고요. 이거는 그냥 마셔보면 이 맛이구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이 길게 필요해요. 불교는 그래야 되는 거야. 물맛을 보듯이 가르침을 듣고서 이걸 어떻게 내가 체득을 하지? 이걸 어떻게 마음에 적용시키지? 여기서 얘기하는 걸 어떻게 실천하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경전이 제대로 이해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불교를 바라보는 말과 이제 불교라는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이게 향하는 방향은 뭐냐면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고 욕망이고 탐진치라잖아요. 그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것이 불교생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불교 공부를 통해서, 불교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가 뭐냐라고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 보통은 잘 알지 못하면 불교가 참 한마디로 말하기 참 힘든데 참 오묘하고 심오하고 그래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그래 만나기 어려운 법이고 최상승법이고 무상정등영각을 이루는 참 말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불교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다. 불교라는 종교, 불교라는 수행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출가하신 것이고, 당신께서 가르침을 주신 가르침의 내용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 보면 됩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나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이 가르침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방향을 알고서 읽으면 가르침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복잡한 내용 있잖아요. 이해 안 되잖아요. 사념, 대념책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의도를 알면 쉬워요. 이거 다, 그래.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설명하시는구나. 어떻게 괴로움을 없애지? 이래 보면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유일한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사성제예요. 사성제가 불교의 기준입니다. 사성제 팔정도가 바로 불교의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괴로움이 뭔지 밝히고,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고,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실천적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그 가르침이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명백한 거죠.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들 괴롭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괴롭잖아요. 괴로움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괴로움이든, 괴롭네. 이 경제를 보면 됩니다. 그래. 여기에 괴로운데 어떤 걸 적용시키면 내가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 비밀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고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인 근본적인 이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이 명확합니다. 이 명확한 가르침이 그동안 왜 그리 헷갈리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 돼, 보면. 명백하게 얘기하셔요, 부처님은. 당신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지혜는 이 숲에 떨어진 나뭇잎처럼 많지만 내가 설한 가르침은 바로 이 한 줌의 나뭇잎밖에 안 되는데 이 가르침이 뭐냐? 이게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가르침이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전 여러분들 보고 부처님 가르침 듣고서 어렵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저것도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관점을 가지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걸 적용해서 내 마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지? 이렇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괜히 엉뚱한 방향에 적용시키지 말고 거기에 그렇게 적용합니다. 이걸 어떻게 내 괴로움의 소멸에 활용하지? 어떻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어떻게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이렇게 써먹으면 됩니다. 이걸 잘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방망이죠. 야구방망이 있으면 야구방망이 어디다 쓰는 겁니까? 공을 치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보면 야구방망이를 저런 이승엽 선수 같은 선수는 이 야구방망이를 잘 써가지고 정말 엄청난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야구방망이는 사실 그렇게 쓰는 거죠. 야구 공을 치는데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야구 선수가 그런 데 안 쓰고, 보면, 약간 불량스러운 사람들은, 깡패들은 차 뒷트렁크에 야구방망이 항상 싣고 다닌다더라고요. 유사시에 이제 이걸 꺼내가지고, 무기로 쓴다고. 야구방망이 그런 흉기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면 이제 자기 인생이 망쳐지는 거죠, 그죠? 흉기로 쓰면. 그 정확한 용도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용도가 있는 겁니다. 용도가 뭐냐? 괴로움의 소멸이 용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용도에 맞게 잘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배우면, 법을 잘 배우면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